오늘 YBS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원래 3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시편 110편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절을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있네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죠. 제한적 속죄라는 세 번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칼빈의 오리 교리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의 흐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우리 개혁교단에서 어떤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너무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임하기 전까지 들어도 또 듣는 것 같고 그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사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성의 변화 없이는 사실 복음은 결코 달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이제 제한적인 속죄라는 세 번째 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이 교리의 흐름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선택하셨지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이제 그 신앙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회 등록하면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등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지식을 쌓는 데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어령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었고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 삶을 주관하거나 주장하진 않았거든요. 신앙의 출발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그거 하나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안에서만 뭐가 바뀔 수 있냐면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게 조금 고쳐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졌다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본성이 변화되고 그 본성이 바뀌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은 언제나 무엇으로 남냐? 정보로만 남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 것처럼 데이터만 쌓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좋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영적으로라야 분별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면 이걸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사실 제한 속죄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제한 속죄는 사실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리는 사실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인본주의를 공격하는 교리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게 내어두시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논리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큰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맞추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처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칼빈의 5대 교리가 이게 시작되게 된 이유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걸러냈어요. 어떤 진리를 걸러냈는데 사실 이것에서부터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이 된 것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단 하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도미노 무너지듯이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가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잔존한 선한 의지가 있거나 복음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거나 하나님께 반응할 자율적인 선택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교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전적인 은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로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전적인 은혜가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인 선택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강권적인 은혜가 폭력이 되는 겁니다. 제한적인 속죄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제한적인 속죄는요, 잔인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너무 잔인하네.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시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독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걸러내는데 익숙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이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죠? 어떤 말씀은 아멘해요. 근데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메신저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오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 나에게 틀린지 내 기준 안에서 그것을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 신앙 스타일과 안 맞아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떤 교회가 나오죠? 오무교회가 온다. 그런 책이 막 오무교회가 온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라도 한번 보셨나요? 새벽 기도가 없고 장로가 없고 헌신이 없고 또 뭐 몇 개인데 그런 교회가 요즘에 성도가 많이 모이고 부흥한대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사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가지고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뭐가 없냐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박광림 목사 일본 갔다 오더니 괜히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바뀌었네. 저번 주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메시지 하더니 좀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1시간 6분 하셨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저도 편하게 이제 메시지를 할 건데,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자꾸 말씀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내 그릇을 깨트려요. 나의 무너짐을 자꾸 들춰내요, 성경은.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네 힘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빛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지점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실족하지 않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은 이 제한적인 속죄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흐름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하죠. 구약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위한 가능성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등장하죠?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만 등장을 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문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은 처음부터 보편적 구원의 가능성을 그 어느 것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메시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는 애굽 전체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까지 함께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애굽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 갈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으로 함께 구원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표가 있는 백성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집에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집, 그리고 택한 백성의 집에만 발라졌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죽음에서 보호받았어요.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땠나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신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쪽지 시험을 매주 보거든요. 신학과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쪽지 시험을 매주 보는데 한 번은 OX 퀴즈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 OX 반틈은 맞겠구나. OX 퀴즈가 엄청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단답형으로 쓰는 것보다 OX 퀴즈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O인지 X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지금 배장현 목사가 엄청 크게 미소 짓고 있는데, 제가 처음 OX 퀴즈 때 3개 맞았어요. 10문제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토시 하나 틀리면 X예요. 신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시를 제대로 봐야지, 이게 그 조사 하나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저도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은 괜찮은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말이 맞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틀린 말입니다. 은혜가 많다, 이것도 하나님한테는 틀린 말이에요.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요만큼만 차 있어도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규정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는 양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에서 이 많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특정된 공동체를 가리킬 때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적 사상에서 이걸 이야기했을 때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동체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따지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밖으로 불려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실제로 확실하게 구원하는 속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 속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빌지 않았대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자들, 택한 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연결고리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기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기도하신 자들이 곧 그분의 죽음으로 실제 구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죽음 역시 동일한 대상, 곧 택한 자들을 향한 죽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바들을 향하여 있는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속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표현을, 제한적인 속죄라는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속죄는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가능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자는 반드시, 그분이 대신 죽으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 이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능력, 그 제한적인 속죄는 속죄의 능력을 줄이는 교리가 아니라 속죄의 능력을 끝까지 높이는 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구속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능력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향하죠. 예수님의 속죄는 실패하지 않은 속죄, 사랑이 제한되지 않는 힘 있는 속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확실하고 실제로 완전하게 죽으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다. 예지예정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살리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예지예정이요. 그러나 이 예지예정은 사실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모순을 만드는 것이 이 예지예정이라는 교리예요. 우리 이제 로마서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예지예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끝내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한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지는 하나님의 결정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것은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실패를 전제로 한 시도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동일한 대가를 치르셨다면 그 초청은 진정한 초청이 아니라 결과가 이미 정해진 형식적인 제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우하고 두루미가 친해가지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여우가 두루미에게 음식을 내놓으면서 접시에다가 가장 맛있는 거를 스프를 딱 내놨어요. 알고도 못 먹을 걸 알고도 내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초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동일한 대가를 치르셨다면 그 초청은 진정한 초청이 아니라 결과가 이미 정해진 형식적인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기만에 가까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전제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실패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누구는 구원되고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불완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가능성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속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시작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성경은 그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믿을 것을 예지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지의 정은 십자가를 인간의 선택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예지의 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결국 구원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미래 선택에 두는 것이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관찰만 하시고 인간이 무엇을 할지를 보고 그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선택하네? 그러면 저거 내 백성을 삼아도 되겠네? 그러면 누가 그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지만 인간이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보고 예정하신 분이 아니라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인간의 선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OX 퀴즈를 겁나 많이 틀린 겁니다. 비슷해 보여요. 사실 신학생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무엇이 먼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보고 예정하신 분이 아니라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인간의 선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예정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실 뿐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구원의 확실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혹시 될 수도 있는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 누구에게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십자가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잘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구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신학적인 노선이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시편 110편 3절이 말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정리합시다. 이제 적지 않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거 찬양할 때 청년들만 생각하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계층을 선택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 이게 청년인 거예요. 시편 110편은 어떤 지금 내용이 중심이냐면 왕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싸우는 그때에 전쟁하기 위하여서 발런티어들 스스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즉위식인데 전쟁 장면을 함께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왕,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록한 시가 시편 110편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이 장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쉬는 모습이 아니에요. 왕이 전쟁을 시작하는 날, 그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왕이 명령하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전쟁하기 위하여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이 제한적인 속죄와 연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속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한적 속죄의 목적은 천국의 티켓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라 왕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왕의 나라, 왕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실제로 발로 뛰고 움직이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한적인 속죄를 이루셨다. 먼저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왕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 바꾸는 사건이죠? 왕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를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거듭남,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자동으로 왕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칼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죄와의 싸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거짓 진리의 싸움, 사단의 나라에 맞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 안에서 실제로 싸우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한적인 속죄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5시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혼자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혼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놓으면 예수님을 눈물로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우상 숭배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똑같이 해요. 그냥 그건 그들에게 문화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불교 노래 부르면서, 일본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락 소풍 때 과자를 싸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엄마 이것도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어 해가지고 과자 가방 하나 채워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근데 일본은 싸와야 되는 과자를 적어준대요. 몇 개 가져와야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이들이 틀 안에 매어서 그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처럼 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당연히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제자를 일으켜야겠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는 신학교들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일본에 2600개가 넘는 무목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교회를 파송할 수 있는 목사들을 일으켜야겠다. 3월부터 신학교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단의 나라와 맞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볼런티어처럼 내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제한적인 속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발견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전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누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아니,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지금 왕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왕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왕의 통치 아래서 실제로 움직일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억지가 아니라 이게 즐거이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억지 헌신은 이런 구조죠. 명령하면 부담을 가지면서 그래도 해야지 순종하다가 좀 지나면 뭐하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억지 헌신이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억지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의 종교행위라는 것이죠. 죄사함 받은 자의 헌신은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일선에서 주의 청년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시편 110편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왜 즐겁습니까?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예요? 왕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용병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시민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병은요, 돈 주면 싸우고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게 용병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군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용병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이 정도 하면 뭐 주시겠죠? 얻기 위함이에요. 죄사함은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이 왕의 나라라면, 이 왕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왕의 나라를 지키는 자의 헌신이라. 납치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출된 사람입니다. 억제현실은 끌려온 사람의 반응이죠. 속죄는 사형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목숨을 건져준 사건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형장에서 끌어내셔서 목숨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위해 살겠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겠어요?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사형장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 목숨이 왕의 것이니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한된 속죄여야만 이 장면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은 속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성향 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새 마음을 얻은 자고, 새 마음을 얻은 자는 왕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전쟁의 날에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은 제한된 속죄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 문장입니다. 제한된 속죄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능의 날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백성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바랄 것 없는, 대단한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즐거이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6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